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요. 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아주 크게 환영하고 예루살렘의 입성을 맞이해 주십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아줄 만큼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이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하여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것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스가랴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겸손의 왕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귀를 보면요, 이 나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고 생각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끌고 오라고 한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그 나귀 새끼, 표현이 좀 그러니까 어린 나귀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아직 아무 경험도 없는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 끌고 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귀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고요, 이 나귀는 아직 한 번도 등에 짐을 맨 적이 없고요, 아직 어떠한 경험도 그리고 길들여지지도 않은 낙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목받지 못한 형편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낙이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길을 이 쓸모없는 나귀가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와 그 찬양 속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귀를 다 가져놔도요, 이 나귀만큼 크게 사람들의 환호와 그러한 기대 속에 있는 나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귀처럼 인생 통틀어 한번 있을까 말까 하니 경험을 한 나귀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 아무 쓸모없던 나귀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나귀는요, 잘난 나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좋고 유명한 나귀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이 나귀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그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성기로 이스라엘 최고로 불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였던 이새마저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사무엘이 왔을 당시에 그 제사에 이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양을 돌보던 그 다윗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물을 내리던 그 평범했던 어부들, 매국노라 불리던 그 세리들, 그리고 높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물질이 풍족하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이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부들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었고요, 이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이 제자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망자 신세로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던 때와는 다르게 그 미디안 광에서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장인인 이드로의 그 집에서 양을 치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80살이 될 때까지 80살이 되었지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쌓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남은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을 모세는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자,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고요.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발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거하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이 모세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 또 말을 통하여서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길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변화이고 가장 큰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가 영광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의 그 환호와 함성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나귀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것들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가장 평범했던 것들이 가장 비범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난 것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순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 없는 것들, 없던 인생, 평범했던 인생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 사용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쓰시고자 합니다. 이 나귀를 쓰려면 어떤 것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까? 그럼 이 나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그 매어 있는 것에서 먼저 풀어야 했습니다. 매어 있는 것에서 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인 것들에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풀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물질, 명예, 질병, 권력, 그런 세상의 세상의 것들에 의해 우리는 계속해서 매여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 있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매여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망설여지고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들, 또 악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그 나귀 주인이 왜 이러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주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나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어떤 주인이 묶어놓은 나귀를 강제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살짝 의아해했겠죠. 또 이 나귀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보다 더욱더 황당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이 잘 기르고 있던 그 어린 나귀를 가져가겠대요. 그리고 왜 이러냐, 왜 가져가냐 물으니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요, 이 말을 듣고도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냥 아무 말 않고 그 제자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이 주를 위하여 있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어린 나귀는 그 나귀를 기르던 주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귀 주인은 그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어 있던 나귀를 풀어서 그 영광의 길에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이자 우리의 왕이시자 왕 대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매고 있던 것들에서 이미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매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매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계속해서 여전히 매어 있습니다. 매어 있는 게 그다지 나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할 수 있게 하셨고 풀어주셨는데 매어 있는 게 어쩌면 더욱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빠르고 더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기다리고 인내했을 텐데 세상은 우리의 눈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매어있던 것들에서 굳이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매어있는 것들로부터 매어있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최소한으로 이것들에 매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최소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최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소한을 원하지 않으세요. 매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의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그 전부를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매어있던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크게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대학교에 다닐 시절에 선배님들, 또 친구들, 또 후배들과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팀에 친구들과 후배들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런데 팀을 요리조리 잘 섞어서 유난히 저의 팀에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되게 쳐다도 보지 못할 그런 많은 차이가 나는 학번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사실상 제가 그때 막내였습니다. 저희 밑에는 한 동생 후배들이 한 두세 명밖에 없었고요. 다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들이었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전술을 짜오셨습니다. 포지션을 짜고 이제 포메이션을 짰는데 이 막내 라인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이 어린 친구들이 수비 라인에 쭈르륵 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비수도 좋죠. 공 차는 게 즐겁고, 운동하는 게, 함께 운동한다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수비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타고난 공격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심 공격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비에 배치되었지만 신락 같은 희망으로 선배님들이 내가 수비할게 이런 말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차례가 그나마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단 맡은 포지션이 수비수니까 열심히 수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마음은 이미 저쪽에 위에 상대의 공격 진영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숨이 차오르고 힘들어지자 이 머리와 가슴의 전투에서 머리가 지게 됐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맡은 자리는 오른쪽 수비수인데 저는 계속 오른쪽 위에 가 있고 공격수에 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마음이 저기 가 있으니까 저의 몸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공격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쳐버렸죠. 지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 내에서 가장 큰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 팀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공을 찰 힘도 없고. 여러분 언젠가 저와 함께 축구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저를 공격수로 보내주십시오. 안 그러면 공격수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신문교회 팀의 가장 큰 구멍이 되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예전 같으면 말씀드렸겠지만 지금은 벤치 구경만 시켜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제가 이 공격을 하고 싶다는 이 마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요. 팀 내 이 수비수로서 완전히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사용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가장 큰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술을 짜오신 분, 저를 수비수로 보내신 분은 그래도 젊고 빠름을 이용하고 싶었겠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 저는 결국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 다들 있으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들, 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과감히 자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무언가를 우리는 빨리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에 우리는 자꾸 매여 있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사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사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죄악과 세상에 매여서 부족하고 고개를 들 수 없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그 큰 은혜와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매여 있던 것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 영광되게 쓰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가 눈먼 자를 보게 할 능력도, 저는 자를 걷게 할 능력도,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이죠. 그러나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순간, 우리가 그 매어있던 것에서 벗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손에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매어있는 나귀가 아닌 매어있던 나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백성들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심으로 우리가 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주님, 나를 채우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리면 가장 평범했던 것이 놀랍게 쓰임받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언제나 준비된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는 신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